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형식적인 일어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구원에는 즉각적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지금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것을 즉각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이 즉시 구원인데 justification. 예수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 이루어가는 구원,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sanctification. 그리고 이제 이 sanctification을 이제 중간에 놓고 천국에 온전히 나중에 골인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천국에 골인하는 순간을 완성된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데 glorification. 그래서 구원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바로 믿고 jus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요 사이에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sanctification 이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glorification, justification 하나님이 믿음으로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에 의해서 계속적인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성화, 약속한 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anctification 과정이 왜 중요하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영적 전쟁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육신적인 문제든 그 고난이 왔을 때가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불신자와는 달라야 되겠죠.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셨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탄의 시험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든 아니면 템프테이션이든 테스트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함께 맛보자고 하나님이 계획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불신자와는 완전히 달라야 되죠. 이 고난에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열매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병인지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3번이나 했다 하는데 3번을 딱 3번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아주 fully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시에 육신의 고통이 있었으면 그걸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디스크가 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디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늘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디스크 좀 낫게 해주세요. 자면서 아야야야야야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데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거 뭐 계속해서 이 병 때문에 내 이거 죽겠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 좀 안 고쳐주시냐? 그럼 나중에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헛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드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은 이게 육신적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울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달고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 아닌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응답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의 육신의 가시, 그 힘든 것은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나중에 바울이 인간이니까 엄청난 교만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적인 복음 전하는 데에 겸손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내가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은혜거든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고난을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라는 시각을 둔 겁니다. 그 시각을 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오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오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영생이 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인 예수 능력의 파워로 승리하는 것이 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고난에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니까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게 다 끊기고 삶에 완전히 길이 다 막히고 핍박 목숨을 완전히 촉각에 바람 앞에 둔 풍전등화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이런 고난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때 있었던 고생과 우리 때 고생과 우리 자녀 때 고생은 달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은 다 힘들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시대에, 성경 그때 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고난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고난이었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고난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삶의 그 현실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싸우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내한테 족하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족하다고. 그러면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온 거예요.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수정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랑하는 게 달라져. 그래서 이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기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도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기의 가시 때문에 오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했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것을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부끄러움이 믿음조차도 연약해지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나의 의기소침으로 만들어서 나를 방구석으로 쑥 몰아넣는 그런 믿음 전체의 삶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원인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약도 무조건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연약도 주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믿음 가운데 떳떳하게 말할 때는 말하십시오. 우리는 보여주기 좋아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자존심이죠.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의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디테일한 거는 말 못해도 이런 상황에서 내 기도 제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참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안 내놓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직업? 학벌? 여러분 육신에 무슨 가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데 어떤 삶에 자존심 상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이것을 말하면은 내 자존심이 자존심?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동부에 계신 목사님, 너무도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소아마비입니다. 많이 다리를 절어요. 장애를 가졌어요. 어릴 때 이제 소아마비가 걸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죠. 예방주사를 빨리 마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뭘 알겠어요?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체육 시간에 운동 못하고 혼자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 소아마비 낫게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너무 놀림을 당해요. 소아마비 낫게 해주세요. 6년을 무려 초등학교 6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때마다 기도 안 한 적이 없대.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에 어른 부흥회에 이 아이가 참석을 해가지고 치유 집회라는 부흥회를 이 아이가 뭘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치유 집회 가가지고 그 강사가 앞에 나와서 막 안수하면 막 낫고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 소아마비라고 다리를 내놓고 이렇게 기도를 기다리고 그렇게 한 2시간 기다렸다가 그렇게 안수 받고 나왔는데도 소아마비는 그대로였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어머니는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울었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왜 내 다리 하나 못 고칩니까? 나는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소아마비 걸리고 안 믿는 자도 소아마비 걸리고 믿는 자도 소아마비 걸리고 이래 있으면 믿는 자는 소아마비를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뒹굴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아마비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 허락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족한 은혜였어요. 그 뒤부터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려면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게 기쁜 것입니까? 그거는 잠시 오는 기쁨이에요. 내 삶이 2021년 온통 기뻐하려면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완전히 가족이 다 죽을 고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오랫동안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 퇴원하는 순간에 모든 세상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요. 서울시 공기가 그렇게 안 좋다 그래도 너무너무 프레시하고요.
오히려 자동차 매연조차도 상큼하게 맡아지고요. 병원 소독약 냄새 동안에 쩔어있던 그 몸이 새롭게 밖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 뒤에 모든 꽃과 나무가 다 좋아요. 시각이 바뀌니까 기쁜 거죠.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문제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어. 2020년은 내가 정리를 했는데 결단하고 2021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다 아세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덩달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신칭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라는 건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바울이 3절 첫 부분에서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환난 오니까는 뭐 이제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한테 또 고난이 오니까 이거 뭐 전도할 맛도 안 나고 말이야. 봉사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자꾸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봉사할 맛도 안 나고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자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오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 열매가. 열매 알면 누가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열매를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내용은 달라도 그 열매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인내, 그 열매가 연단, 그 열매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공통분모죠, 공통분모. 그러면 이제 환난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은 들립시스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는 억압, 압제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의미가요. 얼마나 환난 이러면은 여러분 그냥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가 들어가서 짓이겨지는 현상. 살 떨리죠?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이 포도주 즙을 짜는 거기에 짓이가 갖고 그 뾰족뾰족한 게 눌려 갖고 돌아가는데 그 들어가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오마이 굿니스죠, 그냥. 그런데 그런 고통을 말해요. 뭐를 말할까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과 내 고통이 지금 다르죠.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힘든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계시록 1장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을 십자가 고난에 오버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오버랩을 시켜버리니까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몸은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 뒤에 오는 열매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열매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영생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요, 할렐루야죠. 환난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과 치유와 재충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시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또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를 새롭게 또 깨닫습니다. 환난 가시를 왜 내한테 몸에 가시를 주었는가? 그거 왜 없어지지 않느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의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다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난이 왔는데 보통 고난이 계속해서 온 게 아닙니다. 2021년 고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또 옵니다. 파도같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그 파도를 타야 해요. 그 파도를 타는 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고난의 파도를 타는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리하면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한 기대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뀔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축복에 상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환난의 의미를 알면 그 고난으로부터 세 가지 연결되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로마서 5장 3절 마지막 부분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은 시각을 바꾸고 십자가에 동참한다 하면, 그때 십자가에 동참한다 하면 승리를 하는데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한테 인내가 딱 생성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포모네, 견고히 서다, 견고히 서는 것이다, 기다림이다.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인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심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찔끔찔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업앤다운 심하고.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그 오버랩을 딱 시키면 나도 모르게 인내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인내가 온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제가 또 사관학교 막 훈련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거 그때 뭐 열심히 막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나중에 아주 막 든든한 인내가 팍 생겨버리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생도 생활을 딱 올라가니까 그렇게 아주 리스펙트하고 바라본 생도 생활.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이 완전군장하고 100m 뛰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사관생도 2, 3, 4학년을 보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45도 각도, 대각선 각도가 아니에요. 15도 각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걸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열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막 뛰어가는데 쫙 가요. 그냥 우와, 저 어떻게 저렇게 가지? 그런데 훈련받고 올라가니까 내가 그 속에서 뛰고 있더라고.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보를 엄청나게 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터집니다. 이게 숨이 가쁜 가운데서도 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훈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저는 그 인내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생성되고 있지만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지고, 또 조금 못하면 어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봉사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전해라 라는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막 그냥 엄청나게 강조해갖고 내려오면 또 내한테 이거 또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의 인내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고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볼티모어 베델교회 그 전도 간사라는 풀타임으로 초청받아서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전도하자고, 전도 간사로 왔으니까 전도하자고 고구마 전도를 막 전도 학교를 만들고 하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분명히 고구마 전도 때문에 저를 초청했는데 하는 소리,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 이거예요. 고구마 장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다는, 이 찌른다는 것은 과격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찌른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그 찔려라는 표현을 따서 찔러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성경에 있으면 할 수 없고,
저를 만나면서 이것은 제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가족에게도 말 못한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어떤 장로님이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장로님 무슨 말씀? 수준을 알아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환난이냐? 저에게는 엄청난 환난이었어요.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거 나중에 목회할 자거든, 분명히 저는 목회 생각도 안 하고 신학 생각도 안 할 시절이었어요. 그냥 와서 3년 동안 있다가 한국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속도로 그냥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밟고 진이기고, 예. 포도 접틀에 그냥 더 넣어갖고 진이기고. 그게 십자가의 고난인 줄을 1년이 지나서 알았어. 지금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이 환난이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환난 중에 기다림을 배우고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두 번째, 이제 인내는 또 무엇을 만든다고 하느냐? 로마서 5장 4절 앞에 보니까 인내는 무엇을 만든다? 연단을 만든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받는 자질, 그 다음에 이것이 갖추어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연단을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격이라는 것인데 크리스찬의 인격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의 인격이 스스로 갖추어진 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크리스찬의 인격이 갖추어진 인격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돌아서면은 뒷담하고 돌아서면은 나쁜 그냥 헐뜯는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정직한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활을 보니까 아닌 거를, 자식은 말 못해요. 엄마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왜 교회하고 삶이 틀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차를 타고 오는데 어린 아이가 뒤에 앉았는데 그 목사 설교 말이야, 그 따위로 해갖고 되겠어? 그 장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야 그거 참 멋짜고짜고 막 남을 욕하는 걸 다 들어요. 애들은 애 영혼들을 계속 죽입니다. 스스로 부모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직까지 감이 없어요? 나에게 인내를 바탕으로 한 연단의 인격이 있는가, 연단된 인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업할 때 대기업체에 납품을 했어요. 수금이 안 되면, 회수가 안 되면 내가 봉급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일 날 오래요. 그 10일 날 거기 올라가서 대기업체에 이제 그 재정하는, 결제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고 기다렸다가 한 30분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번 달에 안 되겠는데 다음 달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 오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왔는데 다음 달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다음 달에 오라니까? 이 대기업체의 횡포예요. 지금은 그런 게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이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반말을 해. 뭐 내보다 나이는 좀 많아요. 다음 달에 오라니까? 아니, 다음 달에 오라 했으면 다음 달에 오라고 하지 왜 오늘 오라 그랬냐 말이에요. 그리고 30분 기다렸어.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오라니까. 다른 업체는 막 결제되고 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 다음 안 되겠는데 다음 달에 오라니까. 조그마한 업체가 뭔 잔소리 많아. 그냥 큰 업체에서 다음 달에 오라면 오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다음 달에 오라니까. 이런데 제 옛날 성격 같으면요, 이 시베리아 허스키 이거?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확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그럼 한 달 동안은 내가 뭔가 지금 돈을 은행에 빌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직원들하고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이거 뭘까? 어떻게 좀 안 돼? 그 다음 오세요. 저쪽으로 가시고.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내가 막 계속 오래 하니까 저 가시. 다음 달에 오세요. 괜찮아요. 다음 달에 오세요. 그리고 다른 업체. 근데 제가 예수 많이 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그 안 가고 한참을 봤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한 5분, 10분 간격인데 담배를 한 대여섯 가지 계속 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떤 예산 안에서 쪼개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조금 연약한 데는 더 뒤로 하고, 또 조금 그 만만한 데는 뒤로 하고, 이래갖고 막 급한 데 쪽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시간 그냥 있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갔더니 왜 안 갔어요? 제가 여쭤볼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달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다음 달에.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 그거 아니고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부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부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그냥 얼어붙을 무슨 말이야 이거. 저 안 믿습니다. 저로 가서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순한 양이 돼갖고 저 안 믿는데요? 저 안 믿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안 믿는데요? 부장님 예수님 꼭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말 하려고 1시간 기다렸어요. 한번 여쭤보려고. 그리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니까 10초도 안 돼가지고 저 보세요. 김사님 보세요.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하는 거 딱 접고 그냥 자기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어제 꿈을 꿨다 이거. 어제 그 무슨 꿈이냐니까, 꿈에 우리 방 창문에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니 꼭 예수 믿으라고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더니 누가. 그거는 내가 뭐 꿈꿨는지 개꿈인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탁 돌면서 이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는 불러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는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밀린 3개월치를 결제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괜히 말하면 다음 달에도 결제 안 되면 우리 망하는 거고, 그냥 저래서 사바사바하고 잘 보여야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인내가 오래 참음이 연단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오늘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모두가 신앙 인격 문제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내로 인한 연단 문제구나 이거. 내가 연단을 또 받는 것에 인내 문제구나.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이 말씀이 맞구나.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마누라가 너무 핍박을 해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뭐 온갖 것 자존심 상하게 다 시켜도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순순히 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인 되시는 분은 그러면 다 잘했나요?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정말 십자가다, 남편이 십자가다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다, 남편이 여러분의 삶의 짐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십자가라고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여러분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멍 파갖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남편이 여러분들을 구멍 파서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난을 잘 통과해서 순금 같은 연단의 인격을 갖추는 거, 우리 부부 사이에도 고부간에도 가정에도 자녀간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오늘 뉴스,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늘 잔소리만 해. 지겨워. 제발 나 혼자 좀 내버려둬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꾼이고 엄마가 그냥 나를 괴롭힌다는 그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세 번째, 연단은 로마서 5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대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대, 희망의 뜻입니다. 바울은 환난의 최종 열매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또 결론적으로 딱 직결되잖아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신칭의를 바탕으로 환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소망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또 환난을, 또 다음 환난을 이겨냈더니 얻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더 넓어진 거예요. 믿음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미 받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 또 찾아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 보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또 자랑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환난이 인내를 이끌어내고, 인내는 곧 연단을 이끌어내고, 연단은 곧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결국은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데,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니 그 길, 그 좁은 길을 가길 원해. 좁은 길이죠. 환난을 시각을 달리 한다는 게 10명이면 한두 명 그렇게 볼 거예요. 좁은 길이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해.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보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이것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아 그렇구나라는 동의가 되면서 여러분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고백이 됐습니까?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이 가사에 따라서 제가 한번 고백을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선택해준 아내. 35년 전 키 176cm, 몸무게 59kg. 지금은 참고로 78kg. 마치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모습 같은 나를 거두어 남편으로 삼은 그 사람. 불신자를 인내와 연단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서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한 그 깊은 사랑 앞에서 이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런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당신은 내 앞에서 이야기 안 하고 꼭 설교할 때 이야기하냐?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아직까지도 덜 된 거죠. 너무나 부족한데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소중한 공동체 지체가 되어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고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사랑 앞에 저의 자금을 더 잘 알고 그런 성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고 더 감사하며 화평을 함께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가사대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작은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는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